지난주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이 부요한 교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과 다음 주는 열린문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열린문에 중점을 두고, 다음 주일은 왜 열린문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중요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하늘문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또 구약과 신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내려오셔서 그에게 또 말씀해 주신, 그래서 하늘의 문이라 그렇게 고백한 것은 이곳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을 열어 주셔서 적당한 때 비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풍년이 들게 하셔서 절대 너희 민족은, 너희들은 꾸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은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삶,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30년 동안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침례를 받으셨어요. 뭐 세례라고도 하지만 교단마다 다르지만 세례라고도 하셨지만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 가셔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처럼 보내주시는 것,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광경을 보게 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죠. 뭘 봤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좌 주위로 네 생물과, 피조물의 대표죠,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를 여기서 24장로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간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적인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문이 닫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평생 하늘문이 열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3장에 있는 그 말씀, 특별히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7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7교회는 그냥 특정한 7교회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로 이 7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있고 책망받을 만한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도 있지만은 책망받을 것도 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바로 칭찬과 책망, 그 다음에 권면, 그들 성도들,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메시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믿음의 부요함이 있는 이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칭찬만 했다.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섬김의 그 모습,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여건도 있지만 시대마다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되고, 수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받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믿는 믿음을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참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 특별히 그 교회에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사실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많잖아요. 참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지 망가뜨리려고 사단이 말이죠,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서 못 오게 만드는 거죠. 또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이 교회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건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문을 열 수도 있는 분이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말씀도 주셨죠. 땅끝까지. 그러나 그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 주님이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나타나셨다.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렇게 여기서 기록을 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본성의 한 부분이시잖아요.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과 여러 신들 중에 신이시단 말이죠. 거룩하신 분이세요. 사람들과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분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 흠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성인 군자들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주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진실됨, 주님이 진실된 주님이라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거룩함이 보여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져야 되고, 진실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실이 곧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져야 된다. 술수와 거짓말, 순간의 위기 모면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래서 거룩한 모습, 진실된 모습이 나타나질 때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정도를 걷고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중에 hil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킴을 불러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의 모든 형태가 다 되어져서, 그래서 사울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 이제 아주 큰 나라로 또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나라의 전체 나라의 곳간을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 이 사람을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놨는데 그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창고의 열쇠를 그 사람에게 줬으니까 그 사람이 언제든지 열 수 있고 언제든지 닫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셈나라는 사람이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의 모든 정치가 경제가 잘 되어지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부렸어요. 이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적인 유익을 자꾸 챙기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선지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관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조금 있다가 정말 셈나에서 누구에게로? 엘리야킴에게로 이게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셈나가 그 직위에서 해임당하고 대신 하나님께 충실한 종인 엘리야킴에게 국가 재정의 권한을 다 이렇게 맡겼는데, 그것을 이제 비유로 들면서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님은 하늘 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으시며 축복의 문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열린 문의 인생, 열린 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닫혀있는 그 문 때문에, 문이 닫혀있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시도록 주님께 이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주님은 교회의 문도 열고 닫으실 수 있다. 교회 문도, 이거 참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문이 열려야 돼. 교회 문이 닫히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도 닫으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정 문제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도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또 자녀의 태문도 열어주시도록,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 앞길도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런 삶.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레아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에베네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닫힌 문 인생을 참 많이 살아왔어요. 닫힌 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애가, 자녀들의 앞날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열린 문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은 이 문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될 것인데, 닫힌 문들이 열려져야 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다윗집 곧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늘 아는 말씀이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있다가 아닙니다.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 창시자들,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받게 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실 뭐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라는 말을,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길들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그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가 되셨잖아요. 그분은 진리요, 예수님은 진리요.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진리들을 얘기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 그분이 진리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들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수십 년을 그냥 교회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없는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 보면은 사람의 마음, 이제 그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 그럼 육에 속한 자, 그걸 조금 이따 설명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는 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영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영에 속한 자다. 그럼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자기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이 안 계신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우린 종교 생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이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막 있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충성하게 충성되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자고 하시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닫혀서 안 여는 거예요. 안 열어요.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의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고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닫힌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닫힐 때가 참 많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마음의 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나도 악수 외에는 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마음문을 열고 서로에게 대해서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대화도 하고 악수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래야지. 이거 어떤 사람들 참 미워서 말이죠, 난 그 사람 말도 하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면 소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병이 생겨요. 닫힌 마음으로 오래 산 사람들 보면 마음에 병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고통할 뿐이지, 그걸 전문가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나누다 보면은 다 그런 문제들이 풀려지는데 마음에 병이 생겨요. 기도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도 마음이 닫히고 사람에게도 마음이 닫힌 그런 사람이 무슨 기도의 형태를 취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삶이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땅에서 이렇게 막혀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얼고 매놓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을 푼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것, 마음의 밧줄을 풀어버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 사람과의 소통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도 주시지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격려, 그 기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저를 알지 못하지만 단순히 목사가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10년을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내가 무언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기쁘대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일을, 축복해 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열려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또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아니 바로 지금 그런 것이 있으면 이걸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부간에도 오래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집안이 그게 스위트홈이 아니라 지옥이지요. 교회 와도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내가 마음을 열지 않게 되면은 그게 또 지옥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어놓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과도 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우리는 기도의 문도 열려야 된다. 기도의 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특권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큰 축복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10년, 15년이 되어도 이 기도의 문이 안 열려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계속 메마른 가운데 처해 있게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은 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닫혔던 마음, 닫혔던 입술들이 열려지고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에 놀라운 영적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또한 용기가 주어지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잘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평생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오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 있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주님 보좌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맨 먼저 이걸 확인해야 돼요. 네. 죄가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죄가 있으면은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7년에 걸쳐 성전 건축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가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안 돼. 그래서 성전 건축할 준비는 다 해놨지만 건축은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 딱 하고 난 뒤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늘문이 닫혔다는 얘기죠. 예. 농사 실컷 지었는데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갉아먹었죠. 연병에 와서 백성들을 막 이렇게 죽였죠. 이건 뭐예요? 이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악한 것에서 떠나면, 회개하면, 네. 그런데 회개 기도할 때에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 듣고 그 죄를 사해주고 그 땅을 고쳐주어서 그 백성들이 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 안 된다 그런 말은 하지만 혹시라도 기도의 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비밀, 또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기도하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그 기도자의 마음의 상태는 얼마나 행복한지, 마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닫힌, 하나님께 대해서 닫힌 마음의 문도 열리시고, 또한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족관계, 교회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닫힌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문도 활짝 열리셔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평생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있어지기를,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